먼저 입증하겠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내가 듣는다. 반갑습니다. 손가락을 무릎 위에 한번 올려보시죠. 이 자리가 변하고 헛것인 귀로 듣는다. 이 자리가 변하고 헛것인 눈으로 본다. 이 자리가 변하고 헛것인 입으로 말을 한다. 이 자리가 변하고 헛것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이 자리가 변하고 헛것인 다리로 걸어간다. 이 자리가 변하고 헛것인 몸뚱이로 앉아있다. 변하고 헛것인 몸뚱이를 굴리는 이 자리. 이 자리.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 예. 아라냐 보살님, 법회를 보러 오시잖아요. 우리가 법회에 오는 거는 이 자리를 밝히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법회에 오면 법문을 합니다. 설법을 합니다. 설법이라는 게 뭐냐? 설법이라는 게 지금 뒤바뀐 한 생각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설법이에요. 막 어떻게 휘황찬란한 이게 설법이 아닙니다. 뒤바뀐 생각을 바로 잡아서 본래의 나의 자리를 되밟혀주는 것이 법문이거든요. 설법이거든요. 뒤바뀐 한 생각이라는 게 무엇이죠? 내가 이게 실체가 없고 헛것이라는 그걸 모르고 있는 생각. 예. 그러니까 지금 나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이 몸뚱이가 사실은 인연에 따라 조건에 따라서 변해가니까 지금은 있는 듯 하지만
조금 있으면 없어지거든. 우리 되게 추웠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다 열어놓고 앉아 있습니다. 아, 되게 추울 때 같으면 저기 뭐 지은 살면 얼어요. 요 자리 제일 춥거든요. 근데 오늘은 딱 열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추워도 추운 듯. 이제 또 이제 봄이 돼서 조금 가면 좀은 있으면 우리 또 다 반팔 입고 와 에어컨 안 트노 또 이 소리 할 겁니다. 이제 좀에 가면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몸이 변해간다는 거예요. 변하고 변해가니까 있는 듯하다는 거예요. 허망한 것이라는 거죠. 덧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덧없는 이런 경계 이런 것도 다 모습이라서 변하고 할 것인데 이 경계에 따라서 자꾸 마음이 일어나거든. 아라냐 보살님이 지금 나를 봐요. 나를 보면 내가 이 뒤로 숨어버리면 일시명이 있다가 없어져요. 그럼 일시명이 있네? 생각이 일어나. 없어지면 일시명이 없네. 본래 없었으면 있다 없다 생각도 없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육근으로 이렇게 안이비설 심리로 보면 늘 접촉을 하게 돼 있어요. 경계하고. 그러니까 경계에 어떤 데는 이렇게 봐도 못 보지요. 마음이 없으면 못 봐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의 가장 말하자면 아주 강력하게 극한 예가 뭐냐면 콜럼버스가 처음에 상륙을 했을 때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이 이 배를 못 봤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틀림없이 파도가 많이 밀려온단 말이에요. 자꾸만. 근데 파도 밀려오는 건 보는데 배를 못 봤다는 거예요. 배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외에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고가. 그러니까 그렇게 경계에 반연되는 거를 자꾸 내 마음이라고 한단 말이지. 그게 뒤바뀐 생각이에요. 그것만 바로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활 속에서 앉아있을 때는 그럴듯해요. 생활 속에 딱 들어가면 잘 안 돼요. 특히 내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생활에서는 또 잘 돼요. 좀. 근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관계를 맺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또 그 새로운 것에서 굉장히 힘이 떨어져요. 그것도 내공이 쌓여야 돼요. 시간이 가면서. 그러니까 이 공부는 오늘 아까 대명거사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좌석버스를 딱 타고 오는데 요새 좌석버스에 그거를 제공을 합니다. TV 화면 같이 있어요. 그걸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무엇을 딱 영상을 찍어놨냐면 아이패드에다가 게임 화면에 이렇게 벌레가 싹 지나가고 싹 지나가고 그 앞에 개구리가 딱 앉아 있는 거. 벌레 지나갈 때마다 이거를 하네. 계속 하네. 한참 얘가 하는 거야. 그거를 하더니 고개를 가만히 들어보더라고. 이렇게 하기는 되게 했는데 배는 안 불러. 그죠? 열심히 먹었어. 그거를 지나가면 딱 혀를 쏙 내밀고 지나가면 혀를 싹 내밀고 자꾸 이러는데 배는 안 불러네. 근데 개구리가 끝까지 알 수가 있겠나요? 그게 아이패드에 그 게임이라는 사실을요. 두 가지겠죠. 영리한 개구리 같으면 한참 하고 난 뒤야 이거 가짜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 생각을 못하고 끝까지 하는 개구리가 있을 거라요. 그래서 왜 우리 애기 키워보면 애기들이 어릴 때 그 거울 보면 자꾸 지가 있는 줄 알고 자꾸 이러거든. 그러니까 왜 강아지나 고양이도 보면은 거울 딱 앞에 놔두면 막 자기인 줄 알고 이러거든요. 우리 공부도 딱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계속 바쁘게만 돌아다니는 공부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계속 바쁘게 돌아다니는 공부는 하지 말자. 하나를 알아도 내 생활 속에서 정말로 내 것이 되도록 해야 된다. 내 것이 되도록. 내 것이 될 때 그것이 깨달음이 오거든. 내 것이 안 되면 깨달음이 안 옵니다. 그거는 전부 너무 살림살이에요. 그래서 오늘 가만히 그걸 보면서 이거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네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여기 또 들을 겁니다. 아라냐 보살님 이제 선이라는 거 안 해보셨잖아요. 무엇을 선이라고 할까요? 선. 우리가 지금 말하는 명상 요새 대단합니다. 선. 무엇을 선이라고 하느냐? 우리가 선이라고 할 때 보면 보통 좌선을 많이 얘기를 해서 앉아있단 말이죠. 화두를 들고 앉아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호흡을 보든지 뭐 이렇게 앉아있는데 자인신보살님은 왜 앉아 계십니까? 밖으로 내달리는 나를 다시 끌어다 내 자리로 갖다 앉지. 예. 그러니까 마음을 가라앉히시려고 그러는 거죠. 밖으로 막 내닫는 거를 마음을 가라앉혀서 내 본성을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 우리는 지금은 진흙탕물이라고 돼 있단 말이지. 현재는 막 진흙하고 이게 물이 섞여져 있는데 진흙만 싹 가라앉으면 맑은 물이에요. 그래서 마음만 가라앉히면, 분별심만 가라앉히면 본래 나의 지혜가 그냥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선돌이거든요. 본래의 나의 지혜를 그대로 드러나게 하는 거. 그거를 하는데 앉으면 경계가 덜하니까 좀 낫다는 거죠. 그런데 행주자화가 다 선이거든. 행선, 자선, 와선 다 선이거든. 어떻게? 내 성품을 가지고 그대로 쓰는 게 선이에요. 이 자리가 변하고 헛것인 손으로 지금 이렇게 한다. 이게 선이다 말이죠. 이게 행선이란 말이죠. 이게 행선이라요. 그러면 우리가 행선, 좌선, 행주자화죠. 이렇게 되면 생활 속에서 말입니다. 제가 사대를 시집살이를 딱 하게 되니까 사대를 시집살이 우리 일각거사님도 나가서 일하시니까 되게 복잡하시죠. 많은 사람도 만나고 굉장히 일도 복잡하고 마음에 일어나는 이것도 많고 그렇잖아요. 근데 가정살이 하는 우리 주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80노인서부터 0살 되는 아기까지 이 한 집안에서 한 10식구가 살다 보면 장난이 아니에요. 이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그런데 만약에 그거를 생활 속에다가 내가 발을 퉁덩 담그고 완전히 거기 몰입을 해서 거기서 내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공부를 못한다. 이래 되면 그거 공부 아닙니다. 왜냐하면 때가 딱 됩니다. 공부하려는 마음과 이 생활이 맞지를 않아서. 그렇게 되면 말도 못하게 이 분별심이 일어나서 그거 진짜 괴로움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거든. 그죠? 그거 진짜 괴로움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전부 다 지금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출가를 해서 아주 아무도 없는 산속에 들어가 있어도 그분은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도 떼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옷도 입어야 되고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생각들과 그게 정리가 돼야 된다. 앉아만 있다고 공부가 되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생활 속에서 풍덩 담궈. 두 발을 풍덩 담궈야 된다. 공부를 하려고 내 몸을 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그 속이 공부 속이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 말하자면 아기를 키우면 기저귀 갈 때 기저귀를 가는 이자 변하고 헛것인 이 손으로 기저귀를 간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별로 이제 시집살이다가 보니까 늘 신경을 쓰잖아요, 며느리가. 그래 되면 상당히 분별심도 많이 나고 힘도 들어요. 심적으로도 굉장히 힘이 들지만 내가 이런 이유에서 지금 힘이 들고 있구나. 이런 거를 자꾸만 내가 보지 않으면은 삶하고 공부하고 분리가 돼요. 그런 거는 공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부선이라는 거는 바로 내 성품을 바로 쓰는 거거든. 무엇이? 내 성품이 내가 낳던 조건과 인연에 따라서 낳던 모습을 그냥 쓰는 게 바로 선이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시집살이 하실 때 예. 어려운 관계나 이런 예. 상황에서 예. 딱 마주하면 예. 그 순간 그냥 확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잊어버리죠. 열 받으면은 잊어버리다가 오해됩니까? 아, 이게 변하고 헛것이지. 이게 돌아오죠. 근데 건수에 따라 좀 다르겠죠. 내가 컨디션이 좋을 때는 바로 돌아오겠지만 건수가 너무 강하고 내가 약하면 한참 휩쓸려 갔다가 돌아오겠죠. 그렇지만 이 말하자면 우리가 공부하는 이 새말개가 강력한 수단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서 휩쓸려 가는 것으로서 내 생을 그렇게 허비를 하지 않겠죠. 자꾸 그거 하다가 보면 그것도 내공이 쌓입니다. 진짜. 그렇게 해야 진짜 공부가 됩니다. 그거. 지금 직장생활 하면은 그런 일이 많잖아요. 사람과의 관계가 진짜 힘든 겁니다. 세상은. 근데 그것을 자꾸만 피하면서 하려고 하면 아니에요.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이걸 잘 굴려가야 되느냐. 이것이 관건이라요. 근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다. 내가 변하고 헛것인 입으로 말을 하고 변하고 헛것인 귀로 듣고 변하고 헛것인 눈으로 봐. 그래서 또 변하고 헛것인 분별을 일으켜. 변하고 헛것인 성을 내. 이렇게 자꾸만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내 성품을 바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지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겉도는 공부 그러니까 그 아이패드에 개구리하고 똑같은 거. 개구리하고. 들은 거는 있어요. 듣는 것만으로는 안 되죠. 그게. 자, 우리 여기 한번 봅시다. 그래서 실참이 정말 중요합니다. 53쪽에요. 그 중간에 우리 일각거사님하고 해광명하고 읽어볼까요? 부처님의 법신과 이거부터 읽어보시죠. 부처님의 법신과 우리의 법신이 어떻게 하나입니까? 동쪽 하늘과 서쪽 하늘이 꼭 같아 말이여. 물론 허공 중에는 동쪽도 서쪽도 없지만 동이다 서다 이런 말마디를 빌어서 말하지만 동쪽 하늘이나 서쪽 하늘이나 한 가지지 다를 것이 뭐 있나요? 예, 허공 중에는 동서남북이 없습니다. 그냥 가없는 허공이 있을 뿐입니다. 이 말씀 아시죠? 동이다 서다 이런 말을 빌어서 말하지만 동쪽 하늘이나 서쪽 하늘이나 한 가지지 다를 것이 뭐 있나요? 아라냐 보살님 이 말씀 아시죠? 잘 모르겠습니까? 지구가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 한국에 여기서 살고 있어요. 땅에서 이렇게 보면 방위가 있어요. 방위가. 여기가 해가 뜨는 곳이라고 하면 여기가 동이 되고 여기가 서가 돼요. 이러면 남이 된가? 아니지. 여기가 동이 되고 서가 돼야 이게 남이 된가? 그죠? 저 위에가 남. 이게 남이 되고 여기 북이 되죠. 여기 있는 사람은 또 다르게 보이겠죠. 여기는 반대로 있는 사람도 반대로 얘기를 합니다. 서가 동이 됩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 지금은 과학이 발달이 됐어요. 어떻게 발달이 됐나? 공중에 빵 떠 있어요. 허공중에. 지구가. 여기 해가 있기 때문에 해가 뜨는 쪽이, 해가 보이는 쪽이 동이 되고 서가 되는데, 이제 지면 이 허공중에 지구가 딱 떠 있어요. 지금. 그럼 오해됩니까? 동서가 있나요? 동서가 없어요. 허공중에 방방 떠 있거든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다 서 있나요? 자기 머리 위에가 하늘인가요? 하늘입니까? 하늘 맞습니까? 분림보살님 자기 머리 위에가 하늘입니까? 아니요. 왜 아닙니까?
무슨 허공에 있는데 무슨 허공에서 보세요. 아라냐 보사님 참 재밌어요. 여기 있는 사람 머리가 여기로 가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 머리가 여기로 가 있어요. 동그란 구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 머리 위를 다 하늘이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보면은 자기 발 밑에 있네. 이 사람은. 이 지구가 과학이 발달이 안 됐을 때는 머리 위가 하늘이에요. 근데 하늘이라는 건 말은 이름만 하늘이에요. 이름만. 땅이라는 것도 네 발이 붙어 있는 데가 땅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구를 뚫고 나가면은 땅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다 땅이다 하는 거는 다 이름이에요. 이름, 모습. 그래서 이 허공이 이름이 하늘도 됐다가 땅도 됐다가 이러네요. 이 사람의 자기의 입처에 따라서. 입처. 자기 서 있는 곳에 따라. 자기 조건 지어진 곳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일심행이에요. 선원에 오면 선원장이라고 해요. 집에 가면 엄마예요. 우리 남편한테는 마누라예요. 또 우리 큰애한테는 큰애 엄마, 둘째한테는 둘째 엄마, 셋째. 이렇게 해서 내가 수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이름들이 나를 가리키는 손가락이는 한데 나이냐고요. 나이냐고. 아라냐 보사님 나입니까? 아닙니다. 해광명 보사님 그렇죠. 나입니까?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거는 몽땅 이름이에요. 모습이라는 것도 이름이에요. 부처라는 것도 이름이에요. 어떤 분이 어저께 갔더니 시무선언에 갔더니 어떤 데는 성품이라고 어떤 데는 부처라 했다가 법신자리라고 했다가 이자리라고 했다가 또 나라고 했다가 이게 되게 헷갈리셨나 봐. 그러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 어떤 거 붙잡고 해야 됩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거 하이소 이랬거든. 그래서 이 설명을 해줬어요. 하나를 가지고 엄청난 많은 이름이 있어요. 허공의 이름 하나 말해보시죠. 허공의 이름. 나. 좋습니다. 허공 이름 한번 말해보세요. 허공의 다른 이름이요? 예. 칠판이요. 칠판. 좋습니다. 지은거사님 허공 이름 한번 말해보세요. 죽비. 지은거사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죠? 허공이라고 하면 절대성, 부처 뭐 이렇게만 말해야 되는데 갑자기 칠판이라고 갑자기 죽비라고 하시네요. 그것이 허공의 이름 될 수 있습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다 비모습이.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자꾸 해나가면 이대로 공성해요. 어저께 가서 12살짜리가 옵니다.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12살인가 걔가 10살인가 보다 기원이. 걔한테 물으면 참 대답이 잘 나와요. 어른들은 대답을 잘 못해요. 큰 바위가 있어요. 지금. 어저께 터널로 얘기하다가 큰 바위가 있어요. 이 바위를 뚫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뚫으면 여기가 동그랗게 구멍이 나잖아요. 아라냐 보살님, 요 구멍 안에 뭐가 있습니까? 왜?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걸 뭐라고 합니까? 이름을? 허공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른들한테 물어봤거든요. 큰 바위가 있는데 이걸 빵 뚫었습니다. 여기 무엇이 있습니까? 이러니까 어른들은 대답을 못하는데 10살짜리 허공이요 이러더라고요. 허공이 있어요. 그럼 이 허공이 어디서 있다가 왔습니까? 그럼 어디서 왔어요? 이게 비인기. 원래부터 있었다.
원래부터 있었죠. 그러면 이 파이가 완전히 딱딱하고 이게 막히며 있는 건데 어떻게 이게 허공이 되죠? 이거 뚫으면 그 이유가 뭐예요? 아이도 원래 허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은 말마디로 됩니다. 말마디로 돼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말마디로서 알아도 좋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그런데 어떻게? 자꾸만 무엇을 하면 이 몸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변하고 헛것인 눈으로 보는구나. 자꾸 무상과 무아를 하면 있는 이대로 이것이 다 전부 허공이 된다. 그러니까 모습과 이 자리가 둘이 안 된다는 거. 무엇이? 이 모습도 공성이고 이 자리도 공성이라서 허공을 둘러 나눌 수가 없다는 거. 아까 저기 대명거사님이 여기 이걸 열어놨더니 아지랑이가 하랑 있었어요. 한번 물어 해광명 아지랑이가 어디서 왔나요? 아지랑이가 어디서 왔나요? 허공에서. 아지랑이가 어떻게 허공에서 올 수 있어요? 아지랑이가 없었는데 아지랑이가 생겼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지랑이가 허공에서 없는 데서 왔어. 예, 그것도 답이 될 만하죠. 대명거사님, 저는 우리하고 아까 얘기할 때 어떻게 우리 얘기했습니까? 공성이라고. 허공 전체가 아지랑이기 때문에 아지랑이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허공에 아지랑이가 꽉 찼어요. 허공에 불이 꽉 찼다고요. 꽉 찼으니까 인연만 닿으면 불이 나는 거예요. 허공에 아지랑이가 꽉 찼다니까요. 근데 왜 이게 생각이 딱 안 드냐면 늘 모습하고 이걸 분리를 해요. 순식간에 분리를 해요. 나는 여기서 요만큼이 내다. 딱 이렇게 해요. 이대로 공성이다. 이게 안 돼요. 처음에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꾸만 해야 된다. 무엇을? 무상과 무아를. 변하고 헛것이다와 이것이 독립된 실체가 없는 거구나. 이게 실제로 이게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거를 자꾸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습은 어떻게? 가짜다. 내가 지금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는 내가 허공이기 때문에. 허공에 내가 꽉 찬 거예요. 사실은. 내가. 꽉 찼다가 하니까 또 허공에 꽉 찬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모습이었기 때문에 찼다 안 찼다 말이 없어요. 잠재적인 요소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어변에 따라서 이런 사이클을 딱 봤을 때는 딱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단지. 그래서 백봉생 말씀은 나툰다라고 하지. 그거를 나툰다. 근데 이런 제법이 본래 남은 적이 없다. 법본불생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지금 동과 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본래 동서가 없다. 요새 과학이 발달돼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자, 그 다음 읽어주십시오. 그와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성품, 여러분의 성품이 꼭 한 가지거든 조금도 다를 것이 없어. 그 성품 중에서 구름을 일으켜 그래서 비가 오는 중이라 그래서 중생이라 비가 오는 중이라 할지라도 허공은 허공이거든. 예. 그러면 예, 잠깐만요. 부처님은 일각거사님의 그 모습 그대로 그냥 허공성으로 봐요. 빈 모습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둘 아님으로 본단 말이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 자리가 있고 또 몸이 있고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중생은
모습이 늘 있고 그것이 실제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부처님은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바로 공성으로. 그것이 다른 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모습이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 한다고 생각을 해도 그 하는 놈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공성이에요. 그대로 이 자리예요. 이 자리인데 모습이 한번 들어가면 우리는 딱 그거를 딱 붙들고 있기 때문에 못 놓는 거예요. 딱 단지 그거 차이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나오죠. 자, 그 다음에요. 그러면 우리들 중생과 부처님의 법신으로서 같다는 말씀 아닙니까? 부처님의 법신자리와 나의 법신자리가 그대로 하나라는 이걸 뜻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조금 높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허공으로서의 내라는 걸 깊이 뼈저리게 느낌으로써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허공이 하나니 지도리가 하나이고 지도리가 하나이니 목숨이 하나다. 자, 사실은 이 지금 저번 처음 할 때는 첫째 번 할 때는 이걸 그냥 넘어갔어요. 작년에는. 그냥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높은 말씀이시잖아요. 모습이 가짜다. 모습이 가짜인 걸 알아야 바로 이 자리가 절대성 자리가 굴린다는 걸 알거든. 근데 그 두 가지를 내가 참 말하자면 이게 받아들여야만 모습과 이 자리가 둘이 아니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는 우리가 공부를 하셨으니까 어떻게 무조건 허공이 하나니까 모습과 이 자리가 하나다. 잘 안 되지 지금은. 왜냐면 모습이 딱 있으니까 육근의 작용으로 이렇게 대하면은 이렇게 지금 딱딱하다, 부드럽다 이런 거 다 느끼잖아요. 이 느끼는 것이 뭐예요? 모습이 허망한 것이라는 거예요. 금방은 되지 않겠지만 그래서 이 자리가 모든 걸 느낀다. 그래서 그 다음에요. 이 육신으로 봐서는 거래가 있어. 오고 가는 것이 있어. 하지만 법성신 자리에는 오고 가는 것이 없다는 사실도 알아. 모습으로 봐서는 지구도 하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몸뚱어리도 하나의 모습이라. 모습으로 봐서는 나고 죽는다는 물거품처럼 사라진다는 사실이 있지만 역시 물거품도 물이라는 사실을 알아. 그러니까 통틀어서 하나라는 사실을 알았거든. 예, 여기 쳤습니다. 일각거사님. 예. 물거품이 물이라는 거는 잘 알 수 있죠. 예. 물거품이 일어나서 그 물거품이라는 것이 조건과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바람이 불면 세게 일어나고 잔잔하면은 조그맣게 일어나고 또 훅 불면은 또 어떤 모양도 다르고 이래요. 물거품이. 그거는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니까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그 일각거사님이 허공성이다. 이건 잘 모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거품은 알겠어. 물거품은 알겠어. 변하고 이런 조건에 따라 변한다. 일각거사님은 왜 이것이 잘 이해가 느낌이 잘 안 올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물거품은 알겠거든. 물인 줄 확실히 알겠거든요. 근데 우리 몸은 그것이 잘 안 된단 말이죠. 그거 왜 그렇죠? 이렇게 걸어가면서 보는 순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연관지어서 생각해버려서. 연관지어서. 바로 자기가 연관지어서 필요한 거다 안 필요한 거다. 좋다 나쁘다. 그러면 예쁘다 안 예쁘다. 이걸 그냥 자기하고 만약에 이게 없다면은 그런 생각이 안 올 텐데 그게 이제 뭐 살다 보니까 이익이 되냐 아니냐 이런 뭐 여러 가지 생각으로 보니까 그것들이 다 이제 쓰레기처럼 생각인데 그것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저기 무시병 한번 물어볼까요? 물거품은 알겠어. 물인 줄.
근데 우리 몸은 왜 물인 줄 잘 모르고 우리도 물거품인데. 나라는 이 몸이 나라는 생각이 너무 바빠져서 예. 행동하거나 생각하거나 무언가를 봤을 적에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지식이나 그 경험 안에서 분별을 일으키고 그렇게. 그렇고 우리 최민식 교사님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왜 그럴까요? 최민식 교사님. 똑같은 얘기입니다. 몸을 받아들인 것들이 계속 분별심이 일으켜가지고 나를 만들어가지고. 네, 예, 좋습니다. 아란여 보살님 한번 물어볼까요? 이 모습이 계속 변하고 있는 게 끊임없이 변하고 있어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박수 한번 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문을 오래 듣고 하면은 또 그게 고착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 10살 먹은 규원이한테 물으면 잘 알아요. 이 몸이 변한다는 거를 인지를 안 해요. 변한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우리 내 변하고 끝이다라고 하지요. 진짜 모르는 거예요. 변하는 거 확실히 알면 물거품인 줄 알지. 변하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부처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무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무상에서 모든 그 길로 간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리가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변한다는 것만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모든 일들도 변한다는 것만 정확하게 알면 상당히 다른 세상이 돼버려요. 본인한테. 다른 인생을 살 거예요. 내 몸이 이걸 내 몸이라고 생각을 해서는 그 다음 단계라. 변하는데 내 몸이고 어쩌고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변한다 할 것이다 하는 그거하고 가면서 변한다 할 것이다는 상당히 다른 그 심도 있는 거를 띄우게 돼요. 저번 그 금요일 실참 법문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딱 바다를 나가서 바다를 쫙 봐요. 그럼 처음에 바다를 딱 보면 바다에 물만 보이거든요. 바닷물만. 바닷물이 변하고 할 것이네. 딱 이렇게 해. 바다 미소로 딱 되면 엄청난 세계가 벌어져요. 바다 위보다 바다 밑이 더 대단한 세계가 벌어져 있단 말이죠. 수많은 생물이 살고 수많은 세계가 일어나 있어요. 바다 밑에. 그렇잖아요. 그 세계도 전부 변하고 할 것이거든. 근데 처음에 우리가 공부를 딱 시작할 때는 바닷물만 보고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돼요. 근데 자꾸만 생활 속에서 변한다 할 것이다 하는 바다 밑의 세계까지 완전히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왜 우리가 물거품인 줄 모르고 간단해요. 이 공부 어려운 거 아니다. 어렵게 하지 말자고 내가 자꾸 얘기를 해요. 우리 선생님 견성하기 어렵지 않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 선생님 공부 방법은 어렵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사실대로 알아라는 거거든.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대로 그대로 행해라. 이러면 니 그게 불법이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이 몸을 내가 나라고 해서 요거는 그 다음 단계. 이 몸이 진짜 변하고 헛것이네. 그럼 어떻게 돼? 변하고 헛것이네 하는 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놈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변하고 헛것인 것이 마음에 들어오면 그러면 이 몸은 몸에게 돌려보낸다. 또는 이 몸을 놓는다. 이런 말이 돼요. 이 육근이 안이비설 신의를 놓게 되면 사실은 이 경계에 반연하는 것이 굉장히 사라져 버리겠죠. 저절로 이 분별심이요. 그래서 무엇을 가장 먼저 공부를 해야 되냐?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몸이 변하고 할 것이다. 백봉 선생님 늘 얘기를 하셔요. 공부하는데 제일 원수가 1번 몸뚱이, 2번 불상 이렇게 얘기해요. 몸뚱이를 내버리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몸뚱이에 내 거라고 집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몸뚱이가 철저하게 변한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지를 해야 됩니다. 자인신보살님 연세 드시니까 진짜 변한 거 아시죠? 저도 많이 느낍니다. 진짜 변한 거 느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바로 이 순간 변한다는 거를 바로 이 순간부터 알자는 거예요. 죽을 때 알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변하니까 허망한 것이지. 변하니까 실체가 없는 것이지. 변하는 걸 확실히 알아야 무아도 들어가고 자비심도 나는 거죠. 변하니까 내라는 것이 없어서 일체 모든 것이 허공이 둘이 아니다. 허공은 하나다. 이렇게 돼서 너와 나가 이런 모습이 둘이 아닌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변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 깊이 내가 인지할 수 있느냐. 이 모습이 가짜라는 걸 얼마나 인지할 수 있느냐. 여기 아마 공부의 관건이 달린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상당히 명료하고 분명하고 간단하게 공부를 가르치셨어요. 복잡하게 안 했어요. 그거를 알아야 허공으로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마디로 자꾸 허공으로서 나가 허공에서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소용이 있겠어요? 그거는 자꾸만 아이패드에 게임에 자꾸만 이렇게 벌레가 나오니까 자꾸만 개구리가 자기 입대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철저하게 변한다는 거를 그 무엇도 변한다는 거를 철저하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그래서 공부 방법이 말입니다. 저번에 어저께 보살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밥을 사주시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너무 고마워서 밥을 사. 내 청주 가니까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여기 오신 지 한 1년이 되셨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처음에 오니까 일진행 선언장이 맨날 변한다 할 것이다 막 하더라는 거야. 몸뚱이가 변한다 할 것이다. 그러고 맨날 엑스레이, MRA하고 맨날 그것만 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왜 저것만 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년쯤 지나고 나셔서 하도 그러니까 내가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 반년 만에. 그래서 한번 해봐야지 이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때까지는 바깥으로 하도 나댔으니까 이제 내 몸 가지고 해봐야지 이래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때부터는 변하고 헛것인 눈으로 본다. 변하고 헛것인 귀로 듣는다. 맨날 그걸 하셨대요. 이 몸뚱이를 변하고 헛것인 그거를 하기 위해. 그리고 자꾸 하다가 보니까 이 눈으로 보는 것이 훨 많더라는 거예요. 이게 귀로 듣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변하고 헛것인 눈으로 본다. 변하고 헛것인 눈으로 본다. 자꾸 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진짜 이게 변하고 헛것인 눈이 됐대.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이 자리가 한다가 이 자리라고 찾지 않아도 바로 되더라는 거예요. 새말귀가 바로 돼. 그래서 변하고 헛것인 눈으로 본다. 변하고 헛것인 귀로 듣는다. 자꾸 하면은 변하고 헛것인 거 자꾸 하면은 허공 자리가 드러납니다. 이 자리가 드러납니다. 이래서 처음에는 무엇이 드러나겠노? 그걸 해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진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찾지 마이소요. 다른 거 찾으면 다리만 고달퍼요. 이게 법문 들으니까 계속 잘못된 거 가르쳐 주시잖아요. 근데 진짜로 해봐야 된다. 이게 하다가 또 딴 거 해보고
하고 싶다 이렇게 하다가 또 얘기 듣고 또 다시 또 하고.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렸잖아. 이게 상당히 고집이 있어야 된다. 딱 중심이 바로 서야 된다. 만약에 백봉 선생님 말씀이 들어서 내가 맞다 이렇게 하면 흔들림이 없이 그 무엇이 와도 그 방편으로 가봐야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칼을 뺏으면 삶은 호박이라도 찔러봐야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면 끝까지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게 더 좋을라나? 가다가 또 저게 더 좋을라나? 본래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거 더 좋을라나 저거 더 좋을라나 해봐도 그놈이 그놈이라. 이게 더 좋을라나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가려서 못 보는 거예요. 그 생각이 자꾸 가리는 거예요. 구하는 생각이 자꾸 가려서 이왕지사 이래 된 거 한번 팍 하면 나버려봐야 두 다리 퉁퉁 담가버려. 죽이 되는 밥이 되든 한번 해봐야지. 내가 끝까지 가봐야지. 살다가 보면 별일이 다 생기잖아요. 사건의 연속이 사람 사는 거예요, 그게. 그 속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속에서 하는 거라고, 그냥. 하면은 바로 참 고집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변한다는 거를 얼마나 내가 이 몸이 변하고 내 생각이 변한다. 얼마나 깊이 내가 알고 있을까? 깨달음이 올까? 이것이 관건입니다, 사실은. 부처님같이 그렇게 지혜가 높으신 분이 왜 무상을 자꾸 얘기를 하시냐? 무상무화를 왜 얘기를 하시냐? 왜 할까요? 왜 하느냐? 부처님이. 일각거사님은 한 방에 빵 터뜨리는 거 좋아하지. 로또처럼. 공부 한 방에 빵 터뜨리려고 하지. 그것 때문에 사람 배린다는 게 자꾸만. 자,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읽고. 따라서 우리가 변하는 이 모습에 들어앉아서는 평생을 그르치는 겁니다. 우리 보림선언에서는 앞으로 절대 모습놀이 하는 거 치워야 합니다. 예, 모습놀이. 자, 지공거사님, 무엇을 모습놀이라고 하죠? 모습이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모습놀이라. 진짜라고 해서 거기 달라붙으면 모습놀이라. 가짜라고 해서 회피하는 것도 모습놀이죠. 그지요? 그건 가짜에 달라붙는 거예요. 예, 진짜에 달라붙고 가짜에 달라붙고.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변하고 헛것이. 허무하다 하면은 허무한데 달라붙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 달라붙으면 무조건 모습놀이에요. 그게 사도예요. 정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때까지는 말 안 했습니다. 이제는 막 뽑아버릴 거예요. 예, 막 뽑아버릴 뻔인데 그게 경상도말로 뽑아한다는 거예요. 알았냐 보사님? 뽑는다는 말이 무슨 말? 모습을 뽑는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매달리지도 않고 들러붙지 않고 그냥 아예 어떻게 생각하나? 모습이 변하고 헛것인 것을 아는 것이 모습을 부수는 거예요. 모습을 부순다, 돌려보낸다 이런 말들이 말의 표현이 다른 거지. 이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걸 아는 것이 모습을 부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도대체 왜 외도를 배우느냐 말이요. 외도를 누구를 위한 외도냐 말이요. 배워서 자기네들한테 이익이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배우면 배울수록 점점 손해만 가는데 그걸 왜 배우느냐 말이지. 처음엔 알아듣지 못할까봐 그랬는데 이제는 내 그리 안 하겠어요. 하두까지 바꾸치기 할 때는 나도 어느 정도까지 자신을 가졌어요. 이제는 있는 사람을 건져야 되겠다는 자신을 어느 정도까지 가졌기 때문에 몇천 년 내려온 하두를 싹 버렸습니다. 이건 허공이 뒤바뀐 거나 한 가지입니다. 그러하니까 앞으로 생사 문제를 해결하려면 허공으로서의 내라는 자신을 가져야 됩니다. 예, 화두가 내려온 지가 한 1000년 정도 됩니다. 우리가 그 무엇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 50년, 100년, 전통 200년 이렇게 가면 그것이 완전 뿌리를 박아버려요. 사실은요. 그래서 인식이 안 바뀌어요. 자인신보살님이나 저나 지금 IT 시대에 있는 사고방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완전 아날로그 방식이잖아요. 근데 몸은
IT 시대에 와 있어요. 사고는 아날로그 시대에 있단 말이죠. 이 사고가 잘 안 바뀝니다. 근데 1000년이나 된 방편, 완전히 온 불교계를 휘어잡고 있던 그 방편을 백봉 선생님이 40년 전에 버리고 새말길을 가졌다는 것은 엄청난 그 말하자면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없다. 엄청난 자신감입니다, 이거.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나는 이 길로 간다는 거죠. 대단한 배짱입니다, 사실은. 자, 그 다음에요. 불법을 불법이라 생각하지 말라. 불법을 불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명자놀이 모습놀이 하면 사도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 그런 말 들으면서도 자꾸 그렇게 한단 말이야. 예, 명자놀이, 이름놀이, 모습놀이. 모습놀이. 어떻게 생각하면 모습놀이 하지 마라. 모습놀이 하지 마. 우리도 귀가 따갑게 들은 얘기인데 모습놀이가 뭔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모습놀이가 뭐라고 했죠? 나라는 거에 내가 실체가 있고 내가 변하지 않는다고 거기에 매달려 있는 생각. 모든 모습은 변하고 헛것이라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인 양 생각하고 그것이 변하지 않는 양 생각하고 진짜로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모습놀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 중에서 가장 강력한 본드가 무엇이냐? 몸뚱이라는 거예요. 몸뚱이 이대로 공성인데 이것이 실체한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 걸려서 그럴까요? 제가 어디 있느냐. 자꾸 몸뚱이 여기에 휘둘려버려. 거기에 제가 있는 겁니다. 몸뚱이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해도 어느새 휘둘리는지도 모르고 이미 휘둘려 있으니 난감합니다. 하니 여러분들 허공으로 쓰인 내가 들려 어떻든지 실감이 오도록 노력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노력 안 하면 후회할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숨을 거둘 때 그때 한탄해봤던 소용이 없습니다. 늦어.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입장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입장. 괜찮습니다. 순서 바뀌어도 됩니다. 자, 입장하겠습니다. 소리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났다가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집니다. 그 소리를 듣는, 변하고 헛것인 귀로 듣는 이 자리는 소리가 있든 소리가 없든 소리에 물들지 않습니다. 이 자리. 예. 감사합니다.